오늘날에 이제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제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정적으로 유명한 교회죠. 교회라고 부르기에 이제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흠이 있고 허물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파벌과 분쟁이 심했고 또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그런 범죄가 있었고 교회 안의 송사를 교회 안에서 풀지 못해서 불신자들에게 판결을 구함으로써 이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가운데 다 노출시키기도 했고 또 우상의 재물을 분별 없이 먹어서 형제를 실족시키기도 하고 또 영적인 은사들을 질서 없이 사용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가시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고 한두 가지 허물과 죄가 아닙니다. 무수한 허물과 무수한 흠을 드러내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죠.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먼저 제시하는 것은 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상.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단순히 구원이라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자유분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즉각 주어지지 않습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긴 과정이 아니에요. 순간입니다. 주님을 참되게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즉시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믿음의 목적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방향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목적을 다 이루어서 이미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 마음껏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방종의 경향이 생기게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방종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유를 제한 없이 사용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살려고 했던 것이죠. 왜?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남 눈치 볼 것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뷔페 식당에 요금을 내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뷔페 식당 안에 준비된 음식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껏 모든 종류를 다 먹을 수 있고 내가 마음껏 내가 먹고 싶은 양만큼 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음식에 있어서. 여러분 뷔페 식당에서 주인 눈치 보면서 식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먹습니다. 왜? 요금을 냈고 그래서 음식을 먹을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가 방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구원과 별도로 상이 있다. 그걸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이제 영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런 운동 경기예요. 고린도 지역에는 2년마다 열리는 이스트미아라는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이 운동 경기는 올림픽 경기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이 굉장히 대중적인 행사였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도 이 경기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사로잡는 그런 운동 경기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는 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광적입니다. 캐네디언들이 하키에 대해서 막 열광적인 것처럼 브라질 사람들이 축구에 대해서 열광적인 것처럼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 이스트미아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운동 경기에서 특징은 무엇이냐? 딱 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올림픽이나 아니면 국제 경기를 보면 상을 몇 사람에게 줍니까? 세 사람에게 주잖아요. 금, 은, 동 3등까지 상을 줘요. 그런데 고린도에는 2등도 없고 3등도 없어요. 오직 1등입니다. 종목마다 딱 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1등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며 또 그렇기 때문에 1등이 되면 어마어마한 명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금메달 수준이 아닙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은 이 부류의 명성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기에서 우승자가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동상을 세워서 명예롭게 해도 누가 말을 못했어요. 우승자는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다. 동상을 세워서 영광을 받을 정도의 명예를 가진 사람이 이 이스트미아 경기에서 우승자였습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동상을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누구냐? 왜 세우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비웃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승자를 위해서 동상을 세운다.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럴 자격이 있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운동 경기에서 1등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의 여러분 이 명성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상기시키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말씀하더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 알거든요. 1등은 딱 하나다. 한 사람만 우승자가 되고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는 거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걸 명령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달리라는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등 상이 얼마나 명예하고 영광스러우냐. 너희 앞에도 그런 상이 있다. 그걸 바라보면서 달리라는 거예요.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상이 있기 때문에 이 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금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로 인해서 사람마다 다 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은 기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동일한 구원을 받아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은 달라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하는 삶의 모습에 따라서 장차 천국에서는 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고린도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넓은 차원에서는 불신자들까지 다 포함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이 땅에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차등적으로 상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카고에 있는 무디 기독교회 담임 목사인 어윈 루처 목사님 영원한 상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눈물을 흘릴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를 위해 값비싼 희생을 치르신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볼 때 우리는 아마도 천국문 저편에서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 눈물은 후회와 부끄러움의 눈물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살았음을 슬퍼하는 눈물이다. 하나님이 닦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영원히 눈물을 그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성도가 천국에서도 눈물을 흘릴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은 후회와 부끄러움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갖고 주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회환의 삶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뒤에 보면 또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후한 상급을 받는다. 반면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부정적인 결과를 대가로 치른다. 다시 말해 이곳에서의 삶이 저곳에서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후한 상급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산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부정적인 결과를 대가로 치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고린도의 이스트미아 경기장에 들어선 달리기 선수가 오직 1등에게만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나누고 거친 호흡을 막 내뿜으면서 자신의 온 힘을 쏟아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달리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가하게 여가 즐기듯이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제가 이제 두 딸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두 딸에게,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상급이다.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상급. 이 영원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 70년, 80년, 90년 사는데 이 영원에 비하면 70년, 80년, 90년은 점이다. 점. 너희들은 이 영혼을 위해 살래? 이 점을 위해 살래? 그럼 아이들이 대답하죠. 이 바보가 아닌 이상 영혼을 위해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점입니다. 점.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거 원하는, 이거를 누리라고 하는 건데 이 점을 위해서 막 아름다운 사는 이 점을 위해서 그 짧은 인생을 위해서 이게 어리석은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멸류관, 영원한 기업, 이거 바라보라. 영혼 속에서 누릴 이 영원한 상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이 짧은 전무 같은 인생을 더 신실하게, 더 온전하게, 더 거룩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점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땅을 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원한 상을 기대하시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던진 질문은 무엇이냐? 어떻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답은 절제입니다. 절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답을 대신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는 절제. 자기 절제입니다. 여러분, 경기에서의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는 나를 이겨야 돼요. 나를 이길 때 결국 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대상이 누구냐? 나 아닙니까? 나. 내가 나를 이기는 게 힘들어요.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나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펑펑이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자꾸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을 받기 위해서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입니다. 자기 절제. 절제라는 겁니다. 보통 이스트미아 경기가 열리면 선수들은 한 10개월 전부터 거친 훈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 번의 시합을 위해서 10개월 전부터 땀을 흘리고 막 수고를 하면서 힘을 쏟아서 훈련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시합 한 달 전이 되면은 고린도에 가야 돼요. 그리고 짐이나 아니면 운동 경기장에서 매일 감독을 받으면서 훈련에 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거친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되는 거죠. 감독자의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매일 지옥 훈련과 같은 이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요구되는 미덕이 무엇입니까? 그게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모든 체력과 모든 시간을 훈련에 쏟으면서 시합을 준비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칠 때 그 속에서 딱 한 사람 상을 받는 거예요. 모든 운동선수들은 예외 없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기가 다가오면 고린도에는 이런 선수들이 주변에 수두룩하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이런 장면들을 자기 코앞에서 삶의 일부분처럼 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주변에 쫙 깔려서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절제하면서 훈련하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자기 몸으로 다 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훈련하는 것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등을 위해 훈련하는 이 선수가 여러분 절제해야 되는데 이 절제는 절대적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등을 바라보는 선수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생각하면서 먹을 거 다 먹어대며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나러 다니고 여러분, 언제 훈련합니까? 훈련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먹고 싶다고 다 먹어보세요. 살이 찌고 비대해져서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100년을 경기에 출자해도 한 번도 상을 받을 수 없어요. 상은 영원해집니다.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놀고 싶어도 안 놀고, 자고 싶지만 그 잠도 절제하면서 이러면서 훈련할 때 이 지독한 훈련을 다 견딘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절제한 사람만이 우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김연아 선수 잘 알잖아요. 김연아 선수에게 연습량이 많았다 하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지독한 연습을 했죠. 시합이 다가오면 주당 48시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48시간. 하루에 7시간 평균이죠. 7, 7이 49. 일주일 내내 연습하는 거예요. 일주일 주일도 없어요. 하루 7시간씩 일주일 내내 지독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김연아 선수가 그 훈련할 때 누구를 만나러 다니겠습니까? 무슨 놀이를 즐길 수 있겠어요? 그 훈련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게 절제 아닙니까? 그 절제를 하는데 상을 받는 거 상. 그 절제를 통하여서 나는 훈련하면서 경기에 임할 때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은 절대로 절수 없이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 이렇게 절제하는데 썩지 않을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우리는 당연히 절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게 돼요. 이 승리의 경기를 준비하는 운동선수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 절제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승리 후에 받는 것은 월계관 아니면 소나무잎으로 엮어진 화관, 그게 전부였어요.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관이 승리 후에 얻는 상의 전부입니다. 물론 승리 후에 놀라운 명성, 영예는 얻게 되죠. 그러나 유형적으로 얻게 되는 유일한 상은 나뭇잎 관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몇 년 가겠습니까? 아마 몇 달만 지나도 다 말라서 손으로 쥐면 그냥 다 가루로 부서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썩을 승리자의 관입니다. 그런데 그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도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 썩을 것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더 철저하게 절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운동선수는 몇 달만 지나도 다 가루가 돼서 없어질 그 썩을 관을 위해서도 절제하는데 썩지 않을 관을 바라보는 그 기이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철저하게 절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앞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앞부분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노. 바울은 자기의 몸을 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친다는 것은 그래서 가볍게 툭툭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경기가 바뀌었습니다. 달리기에서 이제 권투시합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권투 경기로 이제 바뀌었는데 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 휘포피아조라는 이 동사는 눈 밑을 쳐가지고 피멍이 들 정도로 치는 거예요. 이게 휘포피아조입니다. 여러분, 피멍이 들고 타박상이 들 정도로 자기를 치는 거예요. 이게 휘포피아조입니다. 그리고 복종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돌라보게요. 여러분, 이거는 노예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enslave, 노예로 만들다. 둘로스가 노예 아닙니까? 돌라보게요, 노예로 만들다. 자기를 쳐서 노예로 만든다. 이게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남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친다라면, 사람들은 얼마나 남을 치고 자기 아내를 치고 자기 남편을 치고 네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자꾸 남을 칩니다. 그럼 자기는 안 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치고 피멍이 들 정도로, 그리고 노예로 만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절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27절 하반절에 나오죠. 27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자기를 쳐서 노예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줬다 뺏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은 한 번 주어지면 취소되지 않아요. 영원히 갑니다.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상을 잃어버린다. 상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자신의 상을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자기를 쳐서 노예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상 때문에. 자기는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힘썼는데 자칫 내가 방심하다가 받을 그 상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면서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을 갖고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이죠. 자기 절제. 상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질 때 우리의 이 눈밑이 피멍이 들 정도로 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노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물론 주먹을 갖고 물리적으로 치는 것이 아니죠. 내 영적인 주먹으로 내 잠든 영성을 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주먹을 갖고 내 병든 영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잡고 하나님의 노예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야 상을 잃지 않고 저 영원한 하늘의 상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을 읽었는데 9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도 자유인이다. 내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도 자유인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어서 자기의 이제 권리를 주장합니다. 나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먹을 권리가 있고 나도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권리가 있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 봐라. 다른 사도들 봐라. 다른 주의 형제들 봐라. 다들 자기 와이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도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와이프 두어서 아내 두어서 그 아내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도할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그런 권리가 있다. 나도 아내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다. 데리고 다니면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든지 당당하게 생활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말씀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생활 받는 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에요. 나도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권리 다 쓰지 않고 절제합니다. 절제. 먹는 것 절제하고 마시는 것 절제하고 아내를 두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것 절제합니다. 일하지 아니할 권리 절제. 왜 그렇습니까? 산 때문에 상을 받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뒤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지금 바울은 상을 이야기합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은 복음을 위해서 내 누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 쓰지 않는 게 그게 내 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 권리를 절제했다는 거. 이게 바로 내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나는 그 상을 바라본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저 영원한 하늘의 상이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시한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상을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면서 그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9장의 9절을 보세요. 9절이 어떻습니까? 자유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노예로 끝나는 거예요. 1절 앞부분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하면서 자유인을 내세요. 그런데 마지막 27절 어떻게 끝났습니까? 내가 나를 쳐서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노예가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상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역사는 자유인이지만 마지막에 노예. 나는 노예로 살겠다. 왜?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막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자유인이 되었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원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자유인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내 자신을 피망이 들 정도로 쳐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도록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면 우리는 악한 것만 절제해서는 부족해요. 여러분 상은 무엇입니까? 상은 베스트. 가장 좋은 게 상입니다. 여러분 이 베스트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굿을 절제해야 돼요. 아니면 better를 절제해야 돼요. 즉 우리에게 좋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도 절제해야 돼요. 왜? 베스트를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좋은 것도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더 좋은 것도 포기해야 돼요. 왜? 베스트를 위해서. 빌립보서 3장 7절 보면 바울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다 해로 여겼다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한 것, 아무리 내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해로운 것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도 버렸어요. 왜? 베스트를 얻기 위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것만 자꾸 멀리하라고 그런 얘기하죠.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돼. 나쁜 죄 지으면 안 돼. 나쁜 행동 하면 돼. 나쁜 것만 얘기해요. 그러면서 좋은 것은 다 하려고 해요. 좋은 건 다 해야 돼. 좋은 것을 여러분 절제해야 되는데, 더 좋은 것을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베스트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놀고 싶으면 다 놀고, 즐기고 싶으면 다 즐기고,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다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베스트를 놓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상은 잃어버린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윈 루츠 목사님 영원한 상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주셨다. 그런데 이런 선물들을 마치 우리 것이냐 남용하는 것은 상급을 받을 권리를 잃어버리는 위험을 초래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로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능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노예로 청지기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하는 이 생명구원을 위해서 잘 관리하라고, 사용하라고 맡긴 거죠. 그런데 마치 그것을 자기의 것이냐 생각하고 남용하면 상급을 잃어버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경고합니다. 27절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고 제가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앞에 영원한 하늘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코앞에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썩어진 이 땅에 이 부귀 영화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그 베스트를 위해서, 그 베스트를 위해서 절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진정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을 위해서는 때로는 돈 버는 일도 절제해야 돼요. 상을 위해서는 때로는 공부하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상을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상을 위해서는 때로 내 야망과 비전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고, 절제가 상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그게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복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노예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참된 자유를 누릴 자유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을 피멍이 들 정도로 쳐서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신다. 절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찬란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을 영원히 누리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믿음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함으로 자유를 방정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넘어서서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어제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상을 바라보므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노예로 살기를 기뻐했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 없이 절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을 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